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음이 어디까지? 죄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알고 보니 주님 혼자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함께 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님과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심령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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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공동체가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큰 공동체가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예? 큰 공동체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은 공동체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좀 깊이 있는 사랑을 하기 힘들죠. 그죠? 안 그런가요? 많이 사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공동체가 작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도 없고 뭐. 예.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근데요, 정말 사랑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말씀 공부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면 그 공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럼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씀 안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다고요. 말씀을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 신학을 했다, 뭐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느낄 수가 없다.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되죠? 상대방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반드시 내 위주가 아니라 누구 위주예요? 예? 형제 위주예요. 이웃 위주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사랑 없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리 나 사랑 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 사랑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 느끼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뭐 천국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비유장이라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14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제 천국의 비밀을 이제 다 알았다면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다운 이제 반응이 나타나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사실 뭐냐 하면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성실하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뭐 온종일 시간만 나면 그냥 말씀 앞에 있고 뭐 그렇게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 묵상에 아주 이 습관이 돼 있는 그런 삶이거나 혹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무슨 뭐 요한복음 뭐 몇 장 몇 절에 뭐 무슨 말씀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뭐 이렇게 딱 외우고 그런 말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뭘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결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뭘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거는 뭘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는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사람이 너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 냉정해. 네? 너무 막 판단력이 너무너무 막 뛰어나고 너무 막 정죄 뭐 저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 막 찬바람이 막 쌩쌩 불고 막. 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은 읽는데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뭘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백날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달달 외우면 뭐 할 거냐고요. 이거 다 외우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서서 다 이거 외우게요? 암송대회 하고 교회마다 난리 나게요? 이거 많이 외우면은 얼마 외웠어? 그래가지고 몇천 절 해가지고 너 조금 들어가기 좀 쉽지 않겠는데? 한 10,000절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천국을 따먹게 하는 식으로 간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예?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자꾸 발견해내야 되냐 하면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믿음, 영어로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뭐라 그러셔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에 복음서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누구를 고쳐주시고 누구를 살려내시고 눈뜨게 하시고 막 이게 병을 회복시킬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다 알아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를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는 다니고 뭐 하여튼 뭐 해본다고 하는데 믿음은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있냐고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보이는 거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혹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군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두렵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안 생기십니까? 저는 전율이 와요. 몸서리가 쳐져요. 다 보고 계신데 속안에까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흉한지. (51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Do you understand all these stories? 그냥 너 알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영어로. Yes. 우와. 이 비유들, 그 비유 가운데 7개 앞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해석은 몇 개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주님께서 해석은 몇 개 하셨는지 아세요? 해석은 2개 하셨어요. 근데 2개를 해석을 해 주셨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요? 안다 그래야 될지 모른다 그래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뭐 목사 물 먹이는 거고 또 안다 그러면 또 알면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겁나기시기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그 완전히 뭐 저자 직강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강의해 주시고 다이렉트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알았니까 한마디로 딱 나오잖아요. Sure. 그러하오이다. 이거는 거의 아멘 수준이에요.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좋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제가 요 그러므로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나시나요? 작년인가 제가 그 로마서 12장을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므로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 가지고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같이 나눴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므로라는 이 디아투토라는 이 단어는 뭔가 앞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벌어진 일이 전부 어떤 일이냐 하면 이건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이건 구원받을 일이고 이거는 은혜의 일이에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예. 눈치가 좀 있으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그 그러므로가 왜 나왔냐 하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타 하시는 이를 믿는 이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보시고 너 경건하다.
라고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신다. 약간 좀 어렵지만 말이. 그 복된 소식이 있은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주님께서 단어를 사용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좋다. 그러므로 됐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그 핵심을 갖다가 니네가 이제 다 알았고 깨달았다 그랬으니 됐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셔요. 그걸요. 누구라 그러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러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주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뭐를 안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희가 다 알았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다 깨달았다 그랬으니까, 그 본질을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Every teacher of law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의미를 법의, 그 율법의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를 우리는 쭉 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지금 한순간에 다 말씀하신, 하루에 다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는 7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만약에 다 알았다면 우리는 일단은 뭐다? 우리는 뭐냐면 teacher예요. Every teacher of the law. 우리는 일단은 티처인데 어떤 티처냐 하면 좀 다른 티처예요. 보통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네? 외식하는 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다 야단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다른 서기관들이라고요. 이건 야단 맞지 않아요. 그죠? 이제 복된 서기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된 서기관. 어떤 서기관이냐면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해서 인스트럭트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율법의 선생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들인데 누가? 이게 7가지 비유를 다 듣고 깨달은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믿으셔요? 예,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자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스트럭티드 됐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주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읽었다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인데 동시에 뭐다? 제자다. 그렇죠? 제자는 뭐죠? 제자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는 거죠. 영어로 하면 팔로워 혹은 멘티. 그러면 팔로워라면 누군가 마스터가 있는 거고, 멘티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멘토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서기관은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티처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동시에 2가지 역할을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배우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대로? 주님께 배운 대로. Has been instructed by Jesus Christ. 주님에 의해서 교육받은 그대로 우리가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같냐 그러냐면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제자인 동시에 서기관인 그들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인데 곳간에서 창고예요. 지금요. 창고에 뭐하고 뭐가 있어요? 새 거하고 옛날 게 있어요. 그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좀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특히 이제 보물 창고예요. 곡식 창고가 아니라 보물을 담궈 놓은 창고거든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너무 영적으로 제가 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보물 창고라는 것인데, 보물 창고라면 그 주인이 그 보물 창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집주인처럼 그 안에, 그 보물 창고 안에 들어있는 옛날 것과 새 것,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말씀에. 네. 쉽죠? 오늘은 좀. 쉬우셔요? 그래도 알쏭달쏭하세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새 것이 무엇이고 옛 것이 무엇인가? 대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거는 신약 성경이고 옛 것은 그냥 구약 성경이다. 뭐 어느 정도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집주인이 자기 곳간을 잘 알아서 어떨 때는 옛날 게 필요하고 어떨 때는 새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갖다가 잘 알아서 끄집어 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딱 두 군데에서만 같이 발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이면서 이분도 율법학자예요. 지도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저녁에 이제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새 것일 것 같으세요? 옛 것일 것 같으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떤 시절의 어떤 보물,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전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 것인지 아닌지 한 군데만 찾아서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6절. 이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이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보면요, 랍비요 라고 이렇게 똑같은 그 단어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동그라미예요, X예요? 왜 X죠? 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너무나 복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셔서. 그 정답을 붙잡고 정말 사셔야 돼요. 그게 정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에게는 옛 것으로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보세요. 옛것이 뭐냐?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믿겨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질문에는 뭘로 대답하셔요? 잘못된 대답을 해주셔요. 바른 대답에 복된 대답이 나가는 것이고요. 생명의 대답이 나가는 것이고요. 사망의 질문에 사망의 대답이 나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러요.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봤자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땅 가운데 없어요. 워낙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613가지나 되는 해라 말라 막. 그리고 내가 뭘 어겼는지도 잘 몰라요. 너무 이 시시콜콜한 그런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18절 19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가 다 지켰대요. 정말 지켰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뭘로 지킨 거예요? 예? 예, 형식으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부모 사랑하는 거지. 예? 이렇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하면 간음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뭐로만? 겉모습으로만. 자기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처음에 산상수훈회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그 이야기는 음욕을 품었으니 너 간음했고 너 이제 지옥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안 죽였어요. 그게 아니라 미워했으면 너 살인한 거다. 그러니 너 계명 지킬 수 없는 거야. 계명 지키는 거 가지고는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얘라 그러려고 그래.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단순히 재물을 갖다가 포기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 100%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도네이션 한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의미일 수도 물론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영생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걸 갖다 다 포기하고 따라간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따라오는 거겠지만 다 팔아놓고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소유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 그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런 따라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따라옴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소유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너 재산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돈 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다 포기하셔야 되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다 어려운가요? 부자는 천국에 어느 정도 어렵다 그러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거? 낙타가? 이것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그냥 이대로만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갑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만약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늘이 터지든 아니면 바늘 갖다가 엄청나게 큰 거 갖다 하나 만들어내든 그래놓고서 이걸 바늘이라고 그러든 하여튼 뭔가 억지를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물론 이 바늘귀는 또 해석이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 가운데 바늘귀라는 그런 이름의 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 자체가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양은 들어가는데 낙타가 들어가기엔 좀 비좁은 문이다. 그래서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많지만 그 설명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 오늘 한두 끝도 없고, 그냥 요대로만 우리가 해석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이 말대로 따르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